마태복음 24장 15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으라. 예수님께서 다니엘 선지자가 예언한 그 말씀을 하시면서 그 말씀을 깨달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 거룩한 곳, 이 두 말씀을 확실하게 올바로 이해하려고 하면 다니엘이 예언한 것이라고 하니까 다니엘서로 돌아가서 보아야 되겠습니다. 다니엘서의 두 군데에서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예언하고 있어요. 다니엘서 11장 31절과 다니엘서 12장 11절입니다. 다니엘서 11장 31절을 봅니다.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것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케 하는 미운 물건을 세울 것이며, 다니엘서 12장 11절입니다.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케 할 미운 물건을 세울 때부터 1260일을 지낼 것이요. 여기 멸망케 할 미운 물건이라고 이제 한국말 성경에서는 번역을 했는데 영어 성경에서는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말은 풀어서 번역을 한 것이고 이 글자 그대로 번역하면은 멸망에 가증한 것이 옳은 번역입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무엇이냐? 그걸 어디에 세우냐?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고 그 매일 드릴 제사가 폐해진 그곳에 멸망에 가증한 것을 세운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면 매일 드리는 제사, 그걸 올바로 알아야 되겠습니다. 여기 매일 드리는 제사는 그 본래 히브리 성경에는 매일에 라고 하는 형용사로 써놓은 그런 단어예요. 그런데 매일에 그렇게 번역을 하려고 하니까 이게 연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의 제사라는 말을 더해서 번역을 한 것이에요. 성소에서 매일 행하는 봉사를 의미하는 것이지 성소에서 매일 드리는 제사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성소에서 하는 봉사는 제사만, 번제단에서 드리는 제사만 매일 하는 게 아니에요. 성소의 모든 봉사가 매일 하는 봉사입니다. 이 성소에서 매일 그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하시는 봉사가 뭘 하는 봉사인가요? 복음의 역사를 하는 봉사예요. 성소는 우리의 죄를 해결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성소가 우리 자신이라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소인 우리 안에 임하셔서 우리 속에서 복음의 역사를 하심으로 죄를 해결하는 것이 바로 이 성소 봉사입니다. 그래서 성소에서 매일 예수님께서 하시는 복음의 역사를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소에 오셔서 매일 우리에게 복음의 역사를 해 주어야
우리가 죄를 이기고 죄로부터 구원을 받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람으로 설 수 있을 것이에요. 그렇게 하는 봉사가 바로 이 복음의 역사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매일 복음의 역사를 해 주셔야죠. 그런데 그걸 폐해서 없애버리고 그 대신에 멸망에 가증한 것을 그 자리에다 세우겠다 하는 겁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 우리는 멸망에 가증한 것이 무엇인지 그냥 별 생각 없이 그냥 이 구절을 읽어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가증한 것이 무언가요? 하나님께 가증한 것은 죄입니다. 죄 외에는 하나님께 가증한 거 없어요. 우리 사람들에게 가증한 것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가증한 것,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 그것은 오직 죄입니다. 그리고 죄로 끌어가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우상을 하나님께서 가증한 것이라고 여러 차례 말씀하고 있어요. 그 우상을 섬기면 당연히 멸망해버리죠. 하나님을 거스리는 것, 그것을 가증하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거스리면 멸망당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그렇게 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전부 다 멸망으로 끌어가는 것이 바로 이 죄이고, 죄를 옹호하고 죄를 따라가게 하는 그런 사단의 가라지 복음이야말로 진짜 가증한 것이에요. 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복음의 역사를 없애버리고 그거 대신에 사단이 세운단 말이에요.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복음에 관한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걸 폐하려고 하면 그거 대신에 이 사단의 복음을 세워야 합니다. 예수님의 복음, 예수님의 진리, 그걸 아무리 핍박한다고 폐해지지 않아요. 사람들을 많이 죽인다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이 폐해질 수 없잖아요. 오히려 핍박하면 핍박할수록 더욱 그 진리를 믿는 믿음이 강하게 세워지고 오히려 복음이 더욱더 강한 빛으로 비추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를 폐하려고 하면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복음의 진리 대신에 사단의 가짜, 거짓 복음을 가져와야 이 예수님의 이 복음의 역사가 폐해질 수 있어요.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사단의 가라지, 거짓 복음이야말로 그 복음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멸망시켜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볼 때 그게 얼마나 가증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전부 다 멸망케 하는 것이냐고요. 그래서 그것을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 역사가 교회 안에 세워져 있을 거라는 거예요. 이 거룩한 곳이 바로 이 성소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에서 역사하시는 복음의 역사를 없애버리고 그 성소 안에다가 멸망에 가증한 것, 사단의 거짓 복음, 그걸 믿으면 철저하게 멸망으로 가버리고 사단의 가짜 복음은 분별하기가 너무 쉽습니다. 사단의 가짜 복음은 항상 죄를 따라 살게 만듭니다. 죄에서 해방되는 걸 막는 게 사단의 복음이에요. 그 사단의 복음은 아무리 열심히 믿어도 죄에서 전혀 해방이 되지 아니하고 모든 걸 다 바쳐서 믿을지라도 결국 죄를 따라 살도록 만듭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지금 그런 신앙을 하고 있잖아요. 그게 바로 사단의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복음, 예수님께 친히 임하셔서 세운 그 복음을 사도들에게 주었고 사도들이 그 복음을 전해서 거룩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이끌어가는 그런 교회에서는 사도들의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마다 거룩해지고 구원을 받아버리고 죄를 항상 이기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우리는 아무리 예수님을 믿고 거룩해져 있을지라도 우리의 육신에 뭐가 새겨져 있어요? 우리의 마음판에 죄가 새겨져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성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죄인은 본성적으로 죄를 좋아하고 그 죄를 옹호하고 그 죄를 따라 살면서도 구원받기를 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단의 복음이 우리의 본성과 우리의 성질을 이용을 해서 사단의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하는 그런 역사가 시간이 흘러가면서 생겨나요. 그렇게 사단의 복음을 믿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생겨나고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믿고 있는 것을 전하는 그런 역사가 교회 안에 자연스럽게 생겨나버린다고 하는 겁니다. 사도 요한이 1세기 거의 끝나가는 그 무렵에 쓴 성경책들이 요한계시록, 요한복음, 요한일서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복음을 주시고 사도들이 성령의 권능으로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운 지 이제 60년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어요. 다른 모든 사도들은 전부 다 죽어서 무덤에 있죠. 사도 요한 혼자 지금 나이가 많이 든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교회를 보니까 교회 안에 적그리스도들이 수도 없이 생겨나요. 그 적그리스도가 바로 사단의 거짓 복음을 믿고 그걸 전하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바로 거짓 선지자예요. 그래서 요한 1서에 보면은 적그리스도들이 많이 생겨났다고 말씀하고 요한 1서 4장에는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났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의 권능을 주어서 참 거룩한 복음의 역사로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마다 죄에서 해방되고 거룩한 그런 백성이 되는 그런 복음을 능력으로 전한 지 이제 60년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벌써 그 복음을 믿는다고 하는 교회 안에서 적그리스도가 생겨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에 보면은 적그리스도가 우리에게서 나간 자라고 사도 요한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 우리가 이 참된 복음을 믿는 교회잖아요. 그 복음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적그리스도가 생겨났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사도 요한까지 죽고 2세기로 들어서면서 이 사단의 이 거짓 복음을 믿는 그런 사람들이 생겨날 이 가능성이 엄청 많아지고 그러면서 바로 그러한 역사를 하기 위하여 사단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충동시켜서 대대적으로 독립전쟁을 일으키게 만듭니다. 그 전쟁에서 로마 군인들이 수도 없이 많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사람들은 유대인이라고 하면 치가 떨려요. 그래서 그 당시 로마 황제가 유대인 말살 정책을 펴는 칙령을 발표했습니다. 유대인들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안식일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 지키는 사람들을 전부 다 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안식일에
걸린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 핍박이 황제가 있는 로마시에서 가장 강하게 일어났었고, 그러니까 로마 교회 신자들이 전부 다 죽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로마 교회 신자들, 사도들이 주관하던 그런 때가 아닙니다. 믿음이 많이 식어버린 그런 상태에서 이렇게 자기들을 도무지 살 구멍이 보이지 않는 그런 강력한 핍박이 임하니까 타협을 해버립니다. 안식일 때문에 죽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버리고 로마 사람들이 참으로 존귀한 날이다. 그 태양신의 날, 일요일, 이 로마 사람들의 주신이 바로 태양신이었습니다. 그 태양신의 날인 일요일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들을 하고 있었는데, 로마 교회가 로마 사람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태양신의 날, 일요일을 예수님의 날이다, 주의 날이다, 그렇게 이 교리를 세우고 로마 사람들이 그렇게 증오하는 안식일을 버려버린 그런 이 타협이 로마 교회 안에 들어와 버렸어요. 그러면서 그 로마 교회가 완전히 사단의 교회가 돼버리고, 로마 교회를 통해서 사단이 철저하게 사단의 이 가라지 그런 교리들을 이 잔뜩 그렇게 세우게 하고, 그리고 로마 황제들로 하여금 로마 교회를 계속해서 높이고 힘을 주고, 그러면서 로마 교회가 황제의 권력을 등에 업고 그 당시 모든 하나님의 교회들을 점점 장악해 가고 로마 교회의 교리를 받아들이게 만드는 그런 역사가 생겨났습니다. 그 역사로 말미암아 중세 암흑시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중세 암흑시대에 모든 유럽 사람들이 로마 천주교의 신자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로마 천주교에서 가르치는 세운 그런 교리, 천주교의 복음, 그게 철저하게 사단의 거짓 복음이고 거짓 교리, 멸망에 가증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역사가 마틴 루터가 세운 개신교회 안에도 그대로 일어나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마틴 루터를 통해서 하나님의 참된 복음을 증거하게 하셔서 로마 천주교의 잘못된 사단에 가증한 것으로부터 완전히 개혁한 그런 이 성경으로 돌아온 개혁신앙을 하도록 하고, 그들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가 바로 이 개신교회입니다. 그런데 개신교회도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 믿음이 식어버리고, 그런 상태에서 1800년대에 아주 강력한 사단의 이 재림운동이 일어나자 그걸 감당을 못하고 그 사단의 거짓 재림, 예언을 받아들이면서 완전히 눈이 멀어버린 그런 라오디게아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야말로 완전히 사단의 거짓 복음, 거짓 교리, 거짓 예언에 취해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걸 예수님께서 이 다니엘이 예언한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하게 서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그걸 깨달은 사람들을 통해서 마지막 예수님의 복음의 역사를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사단의 거짓 복음, 멸망에 가증한 것, 예수님의 참으로 거룩하고 순결한 복음을 없애버리고 그 대신에 사단의 거짓 복음, 멸망에 가증한 것을 그 자리에 세워버렸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 역사가 빌라델비아 시대에 일어나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역사로 말미암아 빌라델비아 시대가 끝나면서 이 개신교회는 전부 다 눈이 멀어버린 상태가 되었어요. 사단의 거짓말을 믿으니 하나님의 진리를 분별할 눈이 멀어버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는 눈이 멀어버린 소경이다. 그들에게 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려고 하지만 그들은 사단의 거짓말을 믿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줄 수가 없고, 그러니까 가난해져 버렸어요.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의의가 전혀 없어요. 그런데도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우리의 죽어야 할 죄 형벌을 다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 형벌을 받지 않고 구원을 받는다. 그게 바로 사단의 거짓말입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에요. 그러한 복음 거짓말 때문에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전부 다 멸망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걸 예수님께서 보시고 다니엘의 예언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 있는데 그것을 깨닫는 사람들이 생겨나야 한다고, 그걸 깨달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참된 복음을 깨닫고 사단의 거짓 복음을 확실하게 깨달은 그런 백성들이 생겨나면 자연스럽게 뭐가 생기겠습니까? 핍박이 생겨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그 핍박이 너무나도 엄청난 환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산으로 도망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참으로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 사단의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고 하는 걸 깨닫고 하나님의 참된 복음을 깨달은 사람들이 생겨날 텐데, 그때에 그렇게 깨달은 사람들은 산으로 도망하라. 그 산이 무슨 산이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신 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산. 하나님의 산이야말로 시온산입니다. 그래서 그걸 깨달은 사람들이 산으로 도망해서 이루어지는 그 시온산을 계시록 14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다.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을 받았다는 말은 완전히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식들이 되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었다. 그런 말입니다. 온전히 구원이 이루어진 사람들이고 죄에서 해방된 사람들인데 그들이 바로 14만 4천이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들은 전부 다 어디에 가 있어요? 바로 이 사단의 거짓 복음을 믿고 있는 교회로부터 도망을 해서 하나님의 산 시온산으로 가 있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말씀을 이 마태복음 24장에서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